지난 김금자 장로님 임직식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춘기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와 신대원을 다니는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스승이고 또 아버지 같이 여기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당연히 당신이 주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주례를 맡겨드렸지만 주례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었던 분은 그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실 리가 없으니까요. 그 김춘기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살면서 누굴 만나고 누구와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이 놀라운 만남들을 봤는데 이 만남이 결국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결실을 맺는가를 금요기도회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알고 지내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되느냐는 우리 인생의 빛깔을 바꾸어 놓을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교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수님의 이 낡은 일기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날적이라고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일기에 이 우리말로 날적이라고 되어 있는 딸이 쓰다 버린 노트 한 권을 가져다가 여기에 이제 깨알같이 써놓은 일기인데 지금도 처음 그 일기를 교수님의 시골집에서 발견했을 때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20대 중반에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온 머리숱도 많은 그런 날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청바지 제가 28 정도 입을 때였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는 그때 어머니께서 혼자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라 힘들기도 하고 또 동생들 학교로 군대로 있을 때라서 손 벌릴 데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김춘기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시골 집에서 거의 2년 동안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경북 영천의 화산에 있는 그 시골 집에서 밤이면 기차 지나가는 소리, 또 댄잎들이 그 집 뒤로 대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댄잎들이 바람에 부대끼는 소리, 마당의 잔디와 마당 한편에 가죽나무, 마당에 키우던 개 2마리가 있었는데 누리와 두리, 우리 둘이 두 개가 있었고 정말 제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집을 파셨을 때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게 제 것도 아닌데 거기가 구전도사의 구목사의 좋은 기억이 묻어있는 곳인데 그걸 팔게 됐다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교수님의 오래된 일기를 발견하고 그 일기 내용 중에 대부분은 한창 학내 사태가 아주 심화돼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외롭고 힘든 교수님의 심경을 기록해둔 일기였는데 이 일기를 처음 펼쳐보고 안 읽으려고 했으나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다 보니까 하룻밤에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거를 제본을 내서 제자들이 좀 돌려보고 싶다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일기는 구전도사 손으로 편집을 하고 나면 구전도사 거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책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책 이름이 모처럼 햇볕이 났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모처럼 햇볕이 났다라는 제목은 이 일기 중에 보면 1992년 8월 17일의 한 줄의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기는 일기 내용이 모처럼 햇볕이 났다. 이게 다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일기를 한 줄로 써도 되는구나. 그전에는 일기라고 하면 좀 많은 내용을 써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이 한 줄의 일기로도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가 있구나. 그걸 그때 배우고 그 이후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또 많이 느낍니다. 지난 12월이 되면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주일 아침에
교회 리프트에 이렇게 보니까 아동부 예배 시간에 보니까 리프트에 눈꽃이 이렇게 막 맺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눈꽃이 피었네. 그러면서 그 교수님에 대한 생각이 퍼뜩 제게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을 만나고 제가 얻은 가장 큰 은혜는 교수님은 신약학 전공자이신데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연구하려는 자세, 성경의 말씀을 어쨌든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공부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계속 옆에서 보면서 그런 자세에 대한 부담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신약학 안에서도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었기 때문에 요한과 관련된 책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것이 제게는 큰 유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임직식을 마치고 교수님과 식사를 할 때 교수님께서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이 은퇴하고 더 마음에 다가와. 성경이 끝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 무궁무진해. 그래서 요즘에 은퇴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갈라디아서 또 여러 책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참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거, 성경을 사랑하는 거, 성경을 깊이 보는 훈련, 성경을 꼼꼼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의 말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늘 도전을 많이 받는 분은 아직 등록교인은 아니지만 벌써 1년 6개월 정도 주일 아침 일부 예배와 새벽 예배에 오시는 서효원 집사님, 강인숙 권사님 부부입니다. 가정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매일 새벽마다 그날의 말씀을 노트에 적고 그 중에 한 절을 따로 적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이렇게 늘 필기를 하십니다. 아마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뒷자리에 항상 앉으시니까요. 집사님 댁에 가면 거실에는 권사님의 유화,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유화가 거실에 걸려 있고 집사님 방의 한쪽 편에는 책꽂이에 오랜 시간 묵상한 그 큐티노트가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그 책을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집사님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이 집사님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기만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매 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동안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셨던 사람들 중에 말씀을 떠나 살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 말씀이 바탕이 돼서 결실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를 이기신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주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시자 말씀 그 자체이셨고 주님의 사도들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그 말씀을 신앙의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2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너희 안에 심겨져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의 가슴에 비록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해도 말씀의 씨앗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심어주는 것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의 23절 뒤에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을 가슴에 담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만나서 서로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것을 느끼고 발견하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마 어느 교회나 비슷할 수 있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무언가 교회가 정체하게 되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해결하고 좀 더 교회가 부흥하고 좋아질까? 이걸 고민하면서 여기에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 스킬, 목회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디 좋은 거 없나? 어디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까? 목사님,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어느 교회가 이런 걸 했는데 좋았답니다. 어느 교회 이게 좋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게 좋은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목회 자료, 그 프로그램 얻으려고 외장 하나 들고 온 교회, 온 목사님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받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 집회, 부흥 집회, 유명 강사 목사님 막 따라다닙니다. 어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또 가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여기저기 줄만 서주고 남들 좋은 일에 들러리만 하지 내 신앙, 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프로그램으로 이어온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선교 시기가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짤막한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경회죠. 말씀 사경회. 딱딱하고 재미없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다루는 것이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그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설교 좋죠. 몇 마디 하다가 성도님들 웃기는 거 좋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 30초마다 한 번씩 웃겨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할 거니까 10년만 잘 견디십시오. 정말 이렇게 재밌게 웃겨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웃기고 싶지는 않고 정말 이 말씀으로 그러고 싶은 거죠. 다른 시사, 상식, 좋은 인생 이야기 다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너무나 놀란 게 있었죠. 뭐에 놀랐냐면 조선에 선교한다고 와보니까 이미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말씀 사경회가 선교사들이 하자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시작이 되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이 조선 사람들이 사모하는지 한 달이나 모여서 성경을 아침, 오후, 저녁으로 하루 종일 공부했다는 기록들이 많고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록한 기록물에 보면 한국 교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서 열흘에서 열 나흘 동안 성서를 배운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무려 192회 실시해서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했다. 이런 기록들이 초대교회 문서 안에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러면 진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기만, 우리의 가식, 우리의 시기와 모든 비방의 악한 말들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악하고 왜 우리가 속이고 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비방을 하고 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악한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고 그 심겨진 말씀이 제대로 발화하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순전하다, 신령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정결한 걸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그 마음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젖, 그것에 대한 사모함, 우리 안에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순수한 젖, 그 말씀을 사모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달라지냐면 말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온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매몰찬 말, 차가운 말들이 따뜻하고 좋은 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나무라야 될 때인데 나무라는 것도 참 잘 나무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지만 이 말 듣고 상처받을까봐 그 말을 바꾸어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곧 믿음이요. 말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만 부드럽고 말이 겉만 따뜻해서 그 말 속의 온도 자체가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진심의 배려와 진심의 온유함과 사랑과 화평이 그 말에서 넘쳐나게 되면서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생명이 일어나면서 열기가 일어나고 그 열기가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는 틈만 나면 성경 읽으십시다. 틈만 나면 예배의 말씀 잘 들읍시다. 틈만 나면 또 큐티하세요. 틈만 나면 새벽 예배 나오란 말은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제가 그 말 잘 안 합니다. 부담 가질 것 같아서. 하지만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은근히 그 압박을 주는, 나오라고 말은 안 하면서도 들어보면 결국 나오라는 말인 그런 압박을 자꾸만 하는 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자꾸 귀찮게 해드리는 게 축복인 줄 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게 맞죠. 그게 사실은 목회자가 또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순전함, 두 번째는 신령함입니다. 신령함.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신령함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잖아요. 신령함, 영적인 이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령함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 성경에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변형된 건데, 이 말이 신약 성경의 이 로기코스가 두 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이제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또 한 번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이 또 로기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 영적 예배할 때 이 로기코스가 사용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의 뜻이, 이 로기코스라는 말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저도 놀랐으니까요. 아마 놀라실 건데, 이 신령한 영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란 뜻입니다. 뜻밖이죠. 저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순전한 젖은 그런 순전함이고, 신령한 젖을 말할 때 신령함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란 뜻을 가진 로기코스라는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이 합리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성적인 젖을 사모하라, 논리적인 젖을 사모하라는 말인데, 곧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지혜로운 젖,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서 합리적이 되고, 그 안에서 이성적이 되고, 그 안에서 논리적이 되고, 그 안에서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순서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은 그냥 영적인 척하여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순서가 있는 그 말과 그 삶에 지혜로움이 있어서 누구나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연약함을 풍성하게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바로 그 지혜, 이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놀라게 됐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먹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어른들을 보면서 느끼는 은혜가 되고, 정말 신앙 좋으시구나,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정말 저분과 좀 한번 만나고 싶다, 힘들 때 생각나고,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순서가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따뜻하고 풍성한 이런 은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 삶의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내 삶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 나랑 좀 달라도, 저 사람 나랑 좀 틀려도, 저 사람 하는 게 틀려 보여도, 또 내가 뭔가, 또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내게 있는가? 내 속에 주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내게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히 여김과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 성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주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춥니다. 말이 좋아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가 이러한 말씀의 맛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쭉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라,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계속 갖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회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은 우리가 교회 주제는 더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그 더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내게 있어서 정말 올 한 해도 인도하셨지만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